2019년 올 한 해도 여러분의 삶 속에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됨의 인격이 가득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모든 복들을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 되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임하는 역사, 우리가 마침내 보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됨이라는 것은 우리가 2019년의 주제요, 화두로 삼았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너무나 당연하게 들리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명심해야 될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배반하는 제자들도 있었고, 심지어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넘기는 제자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배반하거나 파는 자들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 그 모습 우리가 추구하며 언제나 그 모습을 찾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서 살아가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일어나는 삶의 현상, 곧 성장과 성숙을 누리며 이 한 해를 살 것인가? 저는 산상수훈의 말씀을 통하여 그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합니다. 산상수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됨이 무엇인지를 배우며 익히게 될 것이고, 그 가운데에 그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산상수훈의 말씀은요, 우리가 이른바 예수님의 가르침의 요약과 집대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심지어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조차도 산상수훈의 유명한 얘기들을 가지고 많이 인용하는 것도 여러분들은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산상수훈은 기독교 윤리의 대장전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도 합니다. 하지만 산상수훈은 그저 사람들이 인용하는 이야기 정도의 말씀이 아닙니다. 또한 산상수훈은 기독교 윤리장전의 차원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산상수훈은 뭐냐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주신 특권이며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고자 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린 이 특권을 누리는 자가 될 수 있어야 됩니다. 산상수훈의 이야기가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셨답니다. 그 무리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산에 올라가 앉으셨더니 제자들이 예수님께로 나온지라 얘기하는데, 그 얘기는 무리들이 쫙 모여 있는데 제자들이 예수님 곁에 둘러 앉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하고 시작을 합니다. 이 입을 열어라는 표현은요, 유대인들이 문학적으로 그 다음에 중요한 이야기들을 시작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과연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따르는 제자들에게 매우 중요한 말씀을 시작하십니다. 그때 첫 번째로 하신 말씀이 뭐냐면 우리가 소위 말하는 팔복, 복에 대한 말씀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 이거를 원문식의 순서로 바꾸면 이렇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복되도다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요, 왜냐하면 천국이 그들의 것이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 입을 열어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 데 있어서 첫 번째 단어가 뭐였냐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있어서 명심해야 될 첫 번째의 선포가 뭐였냐면 복되도다 하는 선포였습니다. 복이 있나니, 복이 있으리라 하는 선언으로 시작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려면 무엇이 복인지에 대하여 명확히 성경적인 정의, 그 개념을 갖고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보장하신 복은 우리가 세상에서 말하는 복과는 사뭇 다릅니다. 한번 보십시오. 팔복만 해도 그렇죠.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애통하여 온유하게 되는 자, 온유하지만 의에 대하여 줄이고 목마른 자, 의에 대하여 줄이고 목마르지만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긍휼히 여길 줄 아는 자, 다른 사람에 대하여 긍휼히 여길 줄 알지만 나 자신의 마음은 늘 청결케 하는 자,
내 마음을 청결케 함으로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곧 하나님과 또 사람 사이에서 그 모든 것을 화평케 하는 자. 이 의로움을 위해서 박해를 받는 것쯤은 오히려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자. 이 모습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복과는 매우 다른 모습입니다.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복은 뭡니까? 오래 잘 살고 건강하고 출세하고 돈 많이 벌고 뭐 그런 것들입니다. 그것도 좋은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복은 보다 더 근본적이고 영원한 것입니다. 과연 그 복은 무엇일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는 앞으로 하나씩 하나씩 묵상해갈 이 팔복이 진정한 우리의 복이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을까요?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복은 성경적으로 어떤 복일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듣고자 하는 메시지입니다. 제일 첫 번째, 우리가 진정한 복을 누리기 위하여 알아야 할 것은, 복은 예수님 안에서 창대함을 갖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갖는 창대함이 바로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입니다. 창세기 26장 12절과 1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100배를 얻었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별로 안 좋으신가 봐요. 100배를 얻은 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원래 메인 비즈니스는 목축업입니다. 그런데 농사를 했대요. 다른 비즈니스를 하나 했는데 100배의 결실을 얻게 됐답니다. 투자했는데 100배를 얻었대요. 아멘이 되십니까? 여러분 별로 안 좋으면 저 혼자 같습니다.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이런 100배의 결실 맺게 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얻었는가?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복을 주심으로 라고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복을 주셔서 100배의 결실을, 투자한 것에 100배의 열매를 맺게 되었답니다. 더 나아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여호와께서 마침내 거부가 되게끔 만들어 주셨답니다. 창대하다라는 말은요, 물질적으로 많아지는 것뿐만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영향력이 있는 사람으로 세워줬다는 것입니다. 이건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입니다. 이런 것을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이건 그야말로 신명기 28장에서 약속하는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계 모든 민족 가운데 뛰어나게 하시고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집안이나 우리가 하는 비즈니스나 우리가 가는 직장이나 전부 다 우리 때문에 복받게 하시고,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대적이 쳐들어와도 하나님께서 안전의 복을 주시고, 이러한 복이 2019년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창대함을 주시는 것이 복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중요하게 명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바로 이 창대함의 복에는 항상 조건이 있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28장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아멘. 어떤 조건인지 보이십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 모든 창대함의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이삭이 받았던 창대함, 그 왕성함, 거부가 됐던 것, 투자한 것에 100배를 얻었던 복도 이삭이 그저 아브라함의 아들이기 때문에 주신 것이 아닙니다. 창세기 26장을 읽으면은요, 이삭이 그 땅에서 또 그 가나안 땅에서 흉년이 들어온 겁니다. 흉년이 오자 이 이삭의 마음 가운데 아마도 이집트, 곧 애굽으로 가야 되나 하는 생각을 가진 것 같아요. 그 수많은 양떼, 소떼들을 제대로 살리려면 물을 찾아가야 되는 게 당연한 비즈니스 마인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이삭을 막으셨습니다. 이삭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애굽으로 가지 말아라. 이 땅에 머물러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하고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이삭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그 땅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이집트로 가지 않았습니다. 애굽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 머물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말씀에 청종한 이삭에게 그 결실을 100배를 맺게 해주시고 장대하게 하시고 왕성하게 하시고 거부가 되게끔 해 주신 것입니다. 이 조건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방향에, 인도하심에 듣고 복종하는 것입니다. 왜 이게 중요한가? 하나님의 말씀에 듣고 복종함으로 우리가 어떤 성공을 간직하게 될 때에 우린 그때 내게 주신 성공을 가지고 엉뚱한 행동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더욱더 믿음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정말 중요한 건 얼마나 많은 것을 가졌느냐가 사실은 아닙니다. 무엇을 소유하고 있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소유를 가지고 내가 지금 믿음의 삶을 가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소유 자체가 복이 아니라 소유에 대한 복이 우리에게 임해야 합니다. 그 주신 소유를 가지고, 그 주신 성공의 요소를 가지고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는 자가 되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목회하다 보면은요, 아주 가끔씩 안타까운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목사님, 새로운 비즈니스를 하려고 하는데요, 기도해 주십시오. 목사님은 잘 모르시겠지만은요, 비즈니스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 첫째 로케이션입니다. 둘째 로케이션입니다. 셋째 로케이션입니다. 장소가 제일 중요하니까 좋은 장소 얻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좀 이따 소식이 옵니다. 목사님, 좋은 장소가 나왔습니다. 얻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스몰 그룹에 가서도 기도 요청을 합니다. 함께 열심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정말 로케이션 했던 그 좋은 장소의 비즈니스를 시작을 한 겁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 가운데 그런 일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그 다음에 이분이 주일날 잘 교회에서 보이지가 않는 겁니다. 주일날 교회는 나오시기는 나오시는데 수요 말씀 강론에도 나오던 사람이 안 나오고, 금요일 기도 모임에도 나오던 분이 안 나오고, 너무 바쁘셔가지고 기도할 시간도 잃어버리고 말씀을 읽고 묵상할 시간도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럼 그게 과연 복입니까, 여러분?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복일 겁니다. 왜냐하면 비즈니스 잘 되고 돈 많이 버니까 야, 저 사람 복 받았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나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주시는 선언, 복되도다 하는 하나님의 복과는 아무 상관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얻었는가가 아니라 그 얻은 것을 가지고 나는 믿음의 삶을 가고 있는가, 소유 자체가 아니라 소유에 대한 복이 내게 임하고 있는가, 그 부분을 보며 아버지의 하나님의 복을 구하는 자가 되셔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또 다른 복을 소개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복은 뭔가? 그것은 하나님께 가까이 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구하는 복은 뭔가? 두 번째,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복입니다. 내게 주신 소유를 가지고, 내게 주신 성공을 가지고, 내게 주어진 모든 상황을 가지고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인 것입니다. 시편 73편 28절 말씀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 삶에 무엇을 소유하고 있던, 혹은 내 인생의 여정 가운데 어떤 사건이 터지던 간에 하나님 아버지께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이다 라는 선언을 가질 줄 아는 것, 그게 진정한 아버지로부터 오는, 하늘로부터 임한 복인 것입니다. 이 시편 73편은 아삽이라는 사람의 시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아삽이라는 사람은 매우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나중에 시편 73편을 읽어보시면은요,
이 아삽이라는 사람이 이 고백을 하기까지 그 시편 속에서 매우 깊은 고민과 갈등을 하고 있는 모습을 그 시 속에서 보여줍니다. 그의 마음 가운데 깊은 고민이 있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악당들이 너무 잘 사는 겁니다. 우리의 믿는 바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잘 살고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은 못 산다 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종종 얘기합니다. 하나님 믿는 국가는 잘 살고 하나님 안 믿는 국가는 못 산다. 네, 그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 믿는 국가 중에서도, 우상 숭배하는 국가 중에서도 잘 사는 나라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일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잘 섬기는 나라인 미국 같은 경우에도 그 안에 들어가면 잘 사는 사람들이 있고 못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잘 사는 사람들 가운데에 하나님께 좋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너무나 우리의 마음을 흐뭇하게 해주지만, 우리가 현실 속에서 종종 목격하는 건 뭐냐면 분명히 악당인데 이렇게 인상이 써질 정도로 분명히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고 교만한 자인데 참 잘 잡수시고 잘 사시더라는 겁니다. 제 얘기가 아니라 시편 73편의 고백입니다. 아니야, 저 사람이 죽을 때는 분명히 후회할 거야 했는데 죽을 때도 고통 없이 죽더랍니다. 그들의 말은 얼마나 영향력이 있는지 하늘에 미치더랍니다. 그들은 심지어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들도 하더랍니다. 아삽이 그 모습을 보니까 마음에 갈등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무슨 생각까지 그가 들어왔냐면, 경건한 아삽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날마다 아침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며 나의 죄를 주님 앞에 씻고 자기의 경건한 생활을 하는 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였다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의 여정을 인생 속에서 살다 보면은요, 그런 일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왜 저 악당은 저렇게 잘 살지? 나는 날마다 아침마다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나의 죄가 보여져서 늘 눈물 흘리고 아버지 어떡하면 좋아야 하는데 저 악당들은 맨날 큰 소리치고 그런데도 잘 살고 도대체 뭐지? 하는 생각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삽이요, 그러한 고민 가운데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비로소 깨달았답니다. 하나님의 성소는 단순한 건물을 상징하는 건물 정도의 차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소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로 들어가는 겁니다. 마치 여러분이 지금 이 건물 가운데 들어온 것이 단순한 건물 속에 들어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그 임재 가운데 들어오고 그 말씀의 선포 앞에 들어오는 것 같이 아삽이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비로소 깨달음이 온 겁니다. 저 악인들이 어쩌면 그렇게 순식간에 멸망을 당하는가? 영어 성경을 보면은요, 다시 일어나지 못할 정도로 진멸되는 것을 그가 보았답니다. 어떻게 봤냐면 영혼의 관점으로 그걸 본 겁니다. 영혼의 관점으로 보면 이 육체의 날들이 얼마나 순식간인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냥 육체의 눈으로 볼 때는 그런 게 보이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성소 가운데 그 임재하심 가운데 그 말씀 가운데 그 모든 모습을 보니까 인생은 그저 한낱 꿈에 불과한 것이구나. 꿈을 깬 후에는 그 꿈을 무시함같이 저 악인들이 저렇게 깡깡거리고 사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구나 하는 깨달음이 그의 가슴 속에 깊이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그런 고백을 합니다. 시편 73편 25절,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이 없나이다.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아삽이 그걸 깨닫고 나니까 자기가 얼마나 바보 같은지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런 마음 가졌던 거, 내가 이렇게 경건의 생활을 하고,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주일날 예배 나오고 말씀 묵상하고 날마다 기도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하는 생각조차 하나님 앞에 너무 송구하고 너무 죄송한 겁니다.
그래서 하늘 위에 주님밖에 없습니다. 내가 사모할 분은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하고 고백하면서 마침내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입니다, 이 고백을 갖게 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복입니다. 어떤 상황이든 어떤 문제든 어떤 소유를 갖고 있든 그것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 아버지께 가까이 할 때에 그것이 복인 것입니다. 제가 목회를 해오면서요, 우리 교회 오기 전에 하나님께서 정말 아름다운 성도들, 참 믿음이 이쁜 성도들, 그런 성도들을 이렇게 몇 손가락에 꼽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 가운데 한 분의 얘기를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십수년 전 제가 한국에서 목회할 때에 그 집사님께서요, 이렇게 간증을 하실 기회가 생기게 된 거예요. 그분은 간증하기 싫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간증, 그럼 우리가 나오는 거 있잖아요. 뭐 병이 나았다든지, 아니면은 옛날 제 어릴 때 표현을 하면은 뭐 똥차가 삐꾸차로 바뀌었든지, 뭐 이런 게 좀 있어야 되는데 그분 표현이 그런 거예요. 자긴 그런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로 이분이 간증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분의 간증이 이랬습니다. 그분의 얘기예요. 저의 남편은요, 저하고 함께 교회를 나오지만 아직 믿음이 없습니다. 제 남편의 하나님은 돈입니다. 돈이 우상입니다. 남편은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러고 기도해요. 하나님, 돈벼락을 제 넓적다리에 쳐주시옵소서. 그게 소원이랍니다. 그리고 제 두 아들은 공부를 되게 못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관심사는 늘 어떻게 하면 컴퓨터 게임을 더 많이 할까, 그게 가장 깊은 관심이고, 엄마인 나 몰래 컴퓨터 게임 더 많이 하는 게 그들의 소원입니다. 정말 속상합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이 모든 상황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냥 보면 참 원수 같은 남편이고 왼수 같은 아들들인데,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다 보면 나의 가족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 깨달음을 주고, 지금은 비록 이렇지만 언젠가 하나님께서 저들의 삶에 변화를 주시어 지금보다 더 깊은 감사를 고백하게 할 것이라는 소망을 저에게 넣어줍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 나아갈 때마다 이 소망을 품게 됩니다. 제가 들어본 간증 중에 베스트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간증이었습니다. 지금은 어떠냐고요? 뭐 말 안 해도 여러분들은 아실 겁니다. 10수년이 지난 지금 그분의 남편은 참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는 크리스찬 남편입니다. 두 아들은 장가 가서 잘 살고 예수님 안에서 건강한 생활을 하고 있는 두 아들이 되었습니다. 그 집사님의 고백의 핵심이 뭐냐면 그겁니다. 자기의 삶에 뭔가 자랑할 만한 것도 없고, 아니 자랑이다 뭡니까? 아이고 내 팔자야 라고 해도 누가 옆에서 왜 그런 소리 하냐고 핀잔 주지 않는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 모든 상황이 자기로 하여금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끔 만들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어려운 상황이 복이 아닙니다. 고난 당하는 그 자체가 복이 아닙니다. 그런데 비록 어렵고 힘들고 고통을 당해도 그것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게끔 하는 것, 그게 복인 것입니다. 인정하시면 아멘 하십시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신 행적을 우리가 선포하는 자, 선언하는 자들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 가까이 가다 보면은요, 우리에게 또 다른 복을 하나 깨닫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성경이 가르쳐주는 하나님의 복은 뭔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의지함입니다. 자,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했더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공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받은 성공을 가지고, 받은 소유를 가지고,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하나님께 가까이 함의 복을 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우리가 알게 되는 건 뭐냐면, 이 세상에 내가 의지할 분은 오직 하나님 나의 아버지밖에 없음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복된 자들인 것입니다. 시편 84편 10절로 1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의 거함보다 내 하나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히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여러분들에게 12절을 읽게끔 해드리고 싶습니다. 12절 여러분의 고백으로 읽으십시오. 시작.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하나님께 가까이 함에 대한 가치를 아는 겁니다. 지금 이 시편 84편에서 뭐라고 고백했냐면, 주의 궁정에 거하는 하루가 다른 곳에서 천일을 거하는 것보다, 천날을 사는 것보다 더 좋다는 겁니다. 이때 이 궁정이라는 것은 궁전과는 좀 다른 표현입니다. 궁전은 왕이 거하는 건물 전체를 얘기하는 게 궁전입니다. 그런데 이때 이 궁정이라는 것은 영어로 얘기하면 콜트를 얘기하는 것인데, 그 콜트라는 것은 왕이 자기의 통치권을 행사하는 자리입니다. 거기에서 신하들을 불러 모으고 백성들을 불러와서 왕의 왕권을 선언해주고 왕의 명령을 선언하는 자리가 궁정입니다. 하나님 앞에 산다는 건 뭔가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 앞에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것이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며 그 말씀의 통치 가운데 내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 가치의 소중함을 알기 때문에 주의 궁정에 거하는 하루가 다른 곳에 거하는 첫날보다 나에게는 더 귀합니다. 하나님의 집에 문지기로 사는 것이 악인의 장막에 좋은 곳에 사는 것보다 내게는 더 소중합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바로 그렇게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가치를 아는 것이에요. 왜 하나님을 의지하는가? 왜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은혜와 영화를 주시고,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정직하게 행하려고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시는 아버지이심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겁니다. 사람을 의지하면 소망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만을 의지하십시오. 예수님만 의지하십시오. 주님만 의지하게끔 만들어주는 것이 우리에게 복입니다. 주님을 의지함이 우리에게 복인 것입니다. 주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 그분의 통치를 받아들이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직히 행할 때마다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영화를 맛보며 사는 것, 그거의 실제적인 모습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꾸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약속이고 보장이고 그리고 명령입니다. 그분의 왕권이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선언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편의 기자가 고백했던 것처럼 복 있는 사람은 누구냐면 악인의 꾀, 죄인의 길, 오만한 자들의 자리가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 오직 여호와의 율법, 아버지의 말씀만을 즐거워하며 그 말씀을 밤낮으로 읊조리는 사람들입니다. 그 말씀을 삼켜서 내 뱃속에 품고 그 말씀을 계속하여 읊조릴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의 특징인 거예요. 그러다 보면 우리의 가슴 속에 천국을 향한, 시온을 향한 대로가 뻥 뚫리게 되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가슴 속에 시온의 대로가 열리기 때문에 우린 그때부터 무엇을 할 수 있는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다리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그분 앞에 나아가고 그분 앞에 나아가기에 그분의 말씀의 통치를 받아들이고 그분의 통치의 말씀을 받아들이기에 우리의 가슴 속에 시온의 도로가 활짝 열리게 되고 시온의 도로가 열렸기 때문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다릴 줄 아는 복된 존재로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왜 기다리시는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려 주시려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일어나시는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려고 일어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며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오직 아버지만을 의지하는 자들을 기다리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주시고자 아버지께서 지금도 일어나셨습니다. 그러므로 뭐라고 고백합니까?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주님을 기다리는 자가 복이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기다릴 줄 모릅니다. 세상 사람들은 조급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은 조급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소유를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께 가까이 나아가며 오직 아버지만을 의지하고 아버지의 도움을 구하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다릴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에게 활짝 열린 시온의 대로를 향하여 우리는 계속해서 걸어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장하신 복입니다. 주신 소유를 가지고 아버지의 말씀에 복종했기 때문에 주신 성공을 갖고 더욱더 하나님 아버지께 가까이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이 땅 가운데 의지할 분은 오직 아버지 하나님밖에 없음을 고백하게 되고 가슴에 시온의 대를 품으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주님 오시는 날을 담대히 기다리는 사람으로 세워지는 것. 그때에 우리의 존재 자체가 팔복을 누리는 복된 존재로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에 심령의 가난함이 우리의 마음의 소원으로 새겨지게 되고 애통할지라도 그 복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온유함 가운데에 의에 줄이고 목말라지며 의에 줄이고 목마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을 보면 긍휼히 여길 줄 알게 되고 누군가를 보며 긍휼히 여기지만 내 마음은 늘 청결케 하고 청결해진 나의 마음을 갖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화평을 경작해 가고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바로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을지라도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존재 자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복된 존재, 복덩이입니다. 그러한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보장하시는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보장을 동일하게 주십니다. 내가 너를 축복하는 자들에게 복을 줄 것이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할 것이다. 오직 예수님만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주시는 아버지의 보장입니다. 올 한 해 우리는 그 복을 목격하며 살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2019년을 마감하는 그때에 우리가 그렇게 열망하던 대로 예수님만을 따르는 제자된 우리의 모습을 우린 더욱더 기쁨 가운데 함께 보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이 한 해 우리에게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됨이라는 그 주제를 주시고 산상수훈의 메시지를 통하여 그 복을 누리며 그 특권을 누릴 수 있는 자로 불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019년 아버지가 주시는 성공을 우리가 간직하기를 원합니다. 2019년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보장하시는 그 복을 누리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세상적 성공을 갖고 세상적 소유를 가졌나 보다 그것을 가지고 아버지께 가까이 나아가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아버지께 가까이 나아갈 때마다 우리가 의지할 분은 아버지 하나님밖에 없음을 우리가 알게 되고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께 나아갈 때마다 말씀으로 보장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의 역사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열린 시온의 대로를 보며 오직 하나님을 기다리는 그 복된 존재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예수님만을 따르는 제자된 그 복된 존재의 모습이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에 사건으로 현상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